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564강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했거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이 자체가 휴거가 아니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에 관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부형이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를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적을 끌어올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끌어올려 달라고 하면 저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또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실력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력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 하늘에 있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간다는 거는 우리가 뿅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구름도 구름이 아니겠죠. 그럼 이 구름에 관해서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죠. 그렇다면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가 되겠죠. 참목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는 참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저기 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구름, 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참목자를 타고 오시는데 애굽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사람의 임하시리니가 되겠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는 것은 사람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적에는 우상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돌부처 동상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들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애굽의 우상이 돌부처라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적에 돌부처가 덜덜덜 떠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우상들은 또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거짓 스승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거짓 스승, 거짓 목자들이 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는 참 목자를 타고 오시겠죠. 그래서 참 목자를 타고 오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소쿠리 타고 내려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마구간이 하늘인가? 마리아 뱃속이 하늘인가?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리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진리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보좌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죠.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다시 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에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모여 있겠죠. 성읍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 진리의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삼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삼는 그 진리의 성읍에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모이겠죠.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거룩하게 된 그 예루살렘에는 진리의 성읍으로서 진리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고 또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이니까 여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뿅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뿅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하늘 위에까지 도달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에 실질적인 저 공중 하늘로 이러한 몸들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몸으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는 이 사건은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는 나팔이 7개가 있으니까 7째 나팔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이러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는 부활이죠. 부활. 우리도 변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것은 결혼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변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옴으로써 생명체가 가진 자로 변화가 되죠. 또 굼벵이가요 7년 동안 그 거름더미에서 지내게 되면 매미로 변화를 합니다. 또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이제 변화가 되죠. 우리가 이제 딴 세상으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공중에 관한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의 차원과 같이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때 참 목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구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 예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애굽이라는 것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임하실 때 사람의 우상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들이 떤다는 거는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목자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리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진리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했고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곳이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인데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택하는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서 진리로 뭉쳐진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를 받은 자들이 진리의 성읍에 있으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뿅 하고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휴거가 아니고 변화를 받아서 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하고요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순식간에 후련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한다고 빌립보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64강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